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끝입니다. 네.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적게는 100명, 200명, 많게는 300명 이렇게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그 비행기 바닥에는 짐들이 꽉 차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딱 올라갈 때 이야, 대단하다. 이 비행기가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공중을 날아요. 막 100명, 200명, 300명씩 태우고 날아다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날까? 한 번은 또 배를 타는데 배를 타도 그게 나무는 물에 뜨니까 이해가 되는데 배가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또 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쇳덩어리네. 이게 배가 가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게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 번은 부산을 갔는데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산에. 항공모함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많지 않대요. 근데 부산에 이렇게 항공모함이 들어온 걸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번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신기해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에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수백 명씩 승무원을 태우고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걸로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핸드폰은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 군대에서 옛날에 무전기 이런 무전기 있었거든요. 그런 무전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컸어요. 근데 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무선으로 통화하는 게 신기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런 거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통화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잘 걸리지도 않아요. 끊기도 잘 끊기고 그러다가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할 때쯤에는 이제 삐삐뿐만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졌죠.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한 1년 반 있다가 핸드폰 나오면서 사라진. 그거는 이게 받는 게 안 돼요. 받는 건 삐삐로 보고 전화번호 찍히면 거는 건 시티폰으로. 근데 그것도 얼마나 이게 자랑을 했는지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 줄 쫙 서 있으면 옆에 가서 이게 시티폰으로 전화 걸고 줄 안 서고 전화하는 게 자랑인 시대였습니다. 근데 또 딴 데는 잘 안 걸리고 공중전화 박스 그 안테나 있는 데서 또 잘 걸리니까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걸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조그만한 핸드폰 가지고 차 문도 열고요. 그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가전제품도 다 켰다 껐다 다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신기해요. 이 조그만 게 뭐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다 목소리 듣고 얼굴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게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생각했던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내가 그때의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오늘의 결과와 인생의 여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불신앙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왜 불신앙합니까? 이왕이면 믿음을 고백해야죠. 믿음의 열매가 맺힐 텐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내 능력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인의 인생 마지막에, 본인의 인생, 계시록은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그때 환상 가운데 우리의 드려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향로에 담아 하늘 보좌 앞에 상달이 되는구나. 그 환상을 봐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의 각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각인이 되고요. 보좌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언약이라면, 그렇죠? 그게 열매 맺는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 증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우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야.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내 생각의 주인도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빨리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우리 생각할 때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 돼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생각하고 약속대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고백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쉬운데 믿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일이 돼요.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세계복음하는데 네 능력대로 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네가 만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이 글자를 찍어내려면 어떻게 찍어내고 이 가죽을 어디서 갖고 오고 어떻게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다 고민하고 다 걱정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렇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럴 만큼 전도와 선교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부르신 세베대의 두 아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할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꿔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세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가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갔다고요. 저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실력을 갖추려고 뭘 한 게 아닙니다. 믿고 따라간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믿고 따라가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누가 나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대를 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처럼 누구를 부르셨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쥐뿔도 없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를 불렀지만 남은 자가 있어. 그 남은 자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루어갈 거야.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황폐해지고 없어진 그 가운데서도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왜냐? 남은 자의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하시냐? 남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 남은 자가 힘이 없는데요? 괜찮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그럼 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하나님의 역사, 나가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임마누엘을 누립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8절. 야, 너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이 잘 듣도록 외쳐. 뭐라고 외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봐, 푸른 마르지 꽃은 시들지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너희가 붙잡으면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거 믿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너 높은 곳으로 가서 외쳐. 그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이제는 깨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왜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잘 사는, 비교적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데는 1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덮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하나님 없이도 나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고 자기 개발 방법을 찾고 학원을 찾고 그렇죠. 돈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그래서 그걸 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만 찾지 않는 시대.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딴 게 흑암이 아니고요. 그게 흑암의 시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입니다. 그거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오죽 했으면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이사야 우리 볼 때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듣지 않았어요. 혼자 말했다니까요.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을 잊어버렸구나.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보통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통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6장에 얘기합니다. 1장에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한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게 1장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소도 짐승도 주인을 찾고 알아보는데 강아지도 유튜브 보면 강아지가요 진짜 똑똑해요. 얼마나 주인을 잘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찾아가는데 강아지도 배고프면 주인을 찾아가요. 근데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실은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그리고 남은 자를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그들을 통해 시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제는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망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만 바꾸면 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의 망대. 그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 보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나 어디서 다니냐?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보좌에서. 그래서 보좌의 망대라는 것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죠? 그 망대가 맡기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제일 행복하면 돼요. 기도가 제일 행복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사람, 내가 큰 고민이 있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때 오래된 잘못된 나를 실패시키고 안 되게 만드는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이 뿌리를 내려 있으면 불신앙의 열매 그대로입니다. 저도 4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제 보여요.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 열매를 봐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그걸 봐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 파수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질을 바꿔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쳐 쓰셨습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을 고쳐 쓰셨잖아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베드로 고쳐 쓰셨잖아요. 아무 힘 능력 없는 그 베드로를 고쳐 쓰셨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의지하는 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내가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뭐 때문에 시컷 웃으셨어요. 그거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웃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게 한탄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게 돈 때문이라면 난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망대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 됩니다. 자, 그 바꾸는 시작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도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답을 낼 때,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지. 여기에 답을 낼 때, 여기에 결론을 가질 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제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 오직 복음. 복음말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바꾼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중국이 공산국가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근본이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지금의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발전이 됐냐? 저 중국 14억 인구 가운데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의. 그 사람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 지금도 항저우에 가면은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저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도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베트남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중국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중국이 베트남 안에 예수 믿는 마을이 있는 만큼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베트남 바꿨구나. 베트남이요,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자기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기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많이 바뀌었구나. 그때 서기석 선교사님 같이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필리핀하고 경제가 비슷했는데 어떤 면에서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국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없어요. 베트남 없습니다. 경제가 그만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나라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남은 자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라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야 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으면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증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모든 인물이 똑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요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나라를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다 보니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과정에. 근데 그 과정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문제들,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많아요. 못 바꾸는, 절대 불가능해. 아까 중국, 베트남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응답받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받는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받는 응답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많아. 그때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응답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력이 없어도 돼, 능력이 없어도 돼, 환경이 안 돼도 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돼.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돼. 간단한 얘기지만 그게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참 이제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93세가 돼서 저기 남한산성 밑에서 이제 남은 생을 보내고 계셨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간단해요. 목사님의 대답이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게 맞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걸 의지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 하나님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이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역자도 없었어요. 아덴에서 전도도 실패했어요.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응답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납니다. 평생에 자기 목을 내놓는 제자를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죠. 혹시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되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끝을 두고 하나님 오늘을 달려가게 하시죠. 끝.
그게 인생의 지혜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끝을 두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질문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0대,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인생의 끝이 안 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느껴지죠. 아,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는데 사람에게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그러면 그 끝을 두고 오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붙잡았어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를 남기는 거다.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남기는 거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 살던 거요, 내가 가졌던 거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하나님 남기고 왔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제자 남기고 왔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후대 남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현장을, 내 하는 일을, 모든 것을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는요, 이 오직 그리스도와 유일성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바꾸고 세우는, 그게 재창조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을 재창조의 역사로 바꾸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리고 바꾸고 나를 보내신 지역과 직장을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바꾸고 이 시대와 세계를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바꾸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 영적 서밋이 되라. 세상의 서밋이죠. 영적 대통령.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서는 영적 서밋.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묵상할 때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면서 묵상하세요. 소리 내면서. 그 속에서 내 기능이 나와야 진짜 기능 서밋이 됩니다. 진짜 기능. 생명을 살리는 기능.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능은 따로 내가 막 일을 하고 준비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이게 진짜 세상 살리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문화 서밋이 돼요.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그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한 지역의 25% 이상의 사람들이 점유하고 공유하는 건데 그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바꿨다니까요. 공산주의를. 그러면 내 가정도 얼마든지 한 사람을 통해 바꿀 수 있고요. 내 지역 바꿀 수 있고요. 직장 바꿀 수 있고요.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영적 서밋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300% 만들어라. 300%. 나의 영적 전문성을 100% 준비하고요. 그 속에서 내 현장을 살릴 기능을 100% 준비하고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미래를 살리는 100%가 준비가 됩니다. 그걸 보고 300%. 그 목표를 두고
도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현장의 300%의 응답,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그 현장이 이제는 진짜 응답을 받는 현장, 전문성을 띠는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현장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업, 특별히 전도와 선교 똑같고요. 교회까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현장을 살리는 그 전문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성 가지게 되고요. 그 교회가 미래를 바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죠. 바울의 여정. 자, 10절입니다. 오늘 짚었던 19장 10절. 어느 정도로 에베소 지역을 바꿨는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 됐어요. 복음화. 다 주의 말씀 듣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바울이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렇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 말은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교육받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주일마다 계속했고 주중에도 계속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주중에도 계속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말은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회당에 누가 가 있어요? 유대인들. 계속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깡패짓 하는 유대인들 거기 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여기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다 믿으면 좋겠는데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도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입니다. 대놓고 바울을 앞에 놓고 말하는데 그 앞에 대놓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따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아가야, 그 다음에 여러 밤빌리아, 많은 지역에 제자가 세워져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돼요. 다 복음을 듣게 돼요. 이런 일들이 2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바뀌는 응답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때 성경대로의 역사가 내 현장에, 말씀운동하는 그 가정과 지역에, 그 직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완전 불신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바울이 사도행전의 언약의 이정표 따라 쭉 인도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신 갈보리산의 이정표.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자리가
그런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이고 나쁜 일이 응답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응답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그 나라의 응답이 감람산의 이정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내 가정과 지역이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이것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핍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때 선교를 위한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 말은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구나 진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죠?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죠? 이런 응답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년 처음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이게 2000년 교회사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이정표.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렘넌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나오려고 한대요. 대학생인데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단 돈이 없대요. 그렇구나, 돈이 없구나.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비전이 잘 안 보인다고, 그냥 한국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한국에서 대학을 2년 다니다가 필리핀 가서 편입해서 또 1년을 다니다가 다시 또 한국 들어올게요. 방황의 연속입니다. 다시 한국 들어오겠대요. 아, 그러냐? 기도하자 하고 제가 이제 그 또 목사님 아들이고 친한 목사님 아들이고 또 중요한 렘넌트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딱 저에게 주신 답이, 아, 그거 성령님도 아닌데 필리핀에서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비전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성령 인도가 아닌데 그럼 언제 들어와야 되냐? 그 현장에서 내가 300% 응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면 내가 300% 응답을 그 현장에서 받고 있을 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열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가고 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머리를 써서 나 너무 힘드니까 나 그만하고 저쪽으로 갈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300%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야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의 밤입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성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요. 보여주시는 대로. 그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5장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오고 싶고 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그게 진짜 응답이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바울의 걸음이, 그 크라이막스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대제국 로마도 복음이라면 바꿀 수 있다,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좀 약한데요, 원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 거대한 제국 로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저 거대한 제국 로마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호하리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이 사실은 분당을 바꾸고 용인과 성남을 바꾸고 광주를 바꾸고,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옆에 분당에는 판교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참 저 기업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나라를 바꿀 텐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대단히 엘리트들이고 똑똑하고, 지난번 캠프할 때 네이버에 몇 번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청년들의 황금오장이구나. 얘네들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그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저는 못 바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로마를 바꾸는 이정표,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한 영적 전문성, 그것을 가지고 내 현장 살리는 진짜 기능의 전문성, 그것이 우리 미래를 살리는 전문성이 됩니다. 그 300%. 그 300%를 준비하는 교회는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셋들이 있는 교회가 되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금, 토, 일. 이것을 위해 우리의 드려지는 시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이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 능력이 없어도 되고 배경이 없어도 돼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 같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세계를 복음화했던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밀결사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를 세웠던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이슨은 건축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이 되는 겁니다. 곳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응답을 받는, 이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끝 세 가지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 뜨면 말씀에 5분이라도 집중하시면 돼요. 이걸 다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곳에 있습니다. 집중.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거기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낮 시간에 자꾸 까먹어요. 저도 까먹더라고요. 시간마다 1분이라도 이번 주 주신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밤에 잠자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를 그냥 끌어안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를 치유하고 잠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세 가지 집중, 그게 다다. 그 안에 다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예주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적어도 1,000제자의 응답은 받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300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